안녕하세요. 책사랑 와이즈 피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김기식, 정학모 저자의 영적 리더십과 교회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적 리더십,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이게 공동체, 특히 이제 교회 성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자세히 다루더라고요. 혹시 리더십이나 공동체 발전에 관심 많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핵심 내용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첫 질문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리더십, 이거 정확히 뭘까요?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리더? 그런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제이 오스월드 샌더스나 빌 하이벨스 같은 분들 정의를 인용하던데 뭐랄까 인간적인 기술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영감을 주는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리더십의 근원, 이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공동체를 이끄는 것, 이걸 본질로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확실히 그렇네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드는 거겠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비전을 딱 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사역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재생산, 이걸 강조했고요. 근데요,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흔히 갖는 오해도 세 가지 정도 짚어주더라고요. 첫째는 영적으로 특별히 엄청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둘째는 목회자 같은 특정 직분자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 오해들을 바로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평범한 어부였던 제자들이나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변화를 딱 보여주면서 중요한 건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리더십이 타고난 자질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세상의 능력 중심 리더십 관점하고는 상작이 다르죠. 그리고 또 특정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기도나 예배 같은 활동을 넘어서 그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처럼 구체적인 훈련, 또 복음 전파 행동, 이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이런 관점이 결국 리더십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역할, 또 가능성으로 열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요즘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신앙 인구 감소라든지 다음 세대 문제라든지 이런 도전 속에서 이런 영적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그냥 겉모습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 제자 양육, 이런 본질적인 성장의 열쇠 여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한 조직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변화의 원동력,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목적을 잃기 쉬운 요즘 시대의 여러 조직들에게도 생각해 볼 거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요. 다른 리더십 모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변혁적 리더십 아니면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영적 리더십만의 가장 그 본질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나 리더십의 근원,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모델들은 주로 리더 개인의 비전이나 능력, 관계, 상황 분석 같은 인간적인 요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영적 리더십은 그 시작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지혜의 그 출발점을 둡니다.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의 성공이나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사례도 나오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이야기, 그 제자 훈련 시스템,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철학 아래 구체적인 훈련 시스템을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평신도들을 그냥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로 키워낸 거.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사례가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 같은 아주 구체적인 전략, 또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더 한 명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 자체가 계속 재생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영적 리더십과 교회 성장. 이 자료는 영적 리더십이란 게 개인의 카리스마나 어떤 전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에 뿌리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또 사람을 키우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의 본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을 한번 이 관점에서 돌아보시면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의 계획이나 효율성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성한 인도하심, 그리고 공동체의 내적인 성숙, 이걸 우선시하는 이 영적 리더십의 원리가요. 굳이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리더십 현장에는 과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책사랑 와이즈 피플스였습니다.